중요합니다.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23절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오늘 이렇게 4탄입니다. 불타는데 소멸되진 않는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뭐 설교 때나 수련회 때 몇 번 저의 썰을 좀 풀었지만 저는 그 대학교 들어간 후에야 예수님 믿어서 삶에서 좀 여러 혼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경영학부를 전공해서 들어갔는데 그 후에 대학교 들어간 후에 이제 제가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대해서 방향이 바뀌어서 좀 당황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전공과 교양 수업을 들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 나는 나중에 선교사가 될 건데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마케팅, 재무관리, 물류관리 이런 것들 내가 왜 하는 거야? 이런 혼란이 오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니? 중학생, 고등학생이든 내가 지금 이걸 공부해서 뭐 어디다 써먹지? 이런 거잖아. 아니 최소 공배수? 내가 그걸 왜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어디다 써먹어? 내 인생에서 몇 번 쓸까? 있잖아요. 함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저도 그 과정을 고민을 거치다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아, 오히려 뭐라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신학교를 바로 안 갔기 때문에 여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온갖 것들을 신나게 공부했습니다. 그때 얘기했죠. 뭐 이슬람 문화와 역사, 중국 정치와 역사. 그 제일 이제 당황스러웠던 게 그분들이 당황스러웠죠. 이제 유아교육과에는 가족치료라는 곳에 이제 갔었습니다. 한 60명의 저 혼자 남자. 교수님이 왜 오셨어요? 라고 물었던 그 수요부죠. 왜 오셨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그런 거 배우면서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다 이제 배워놓으면 이게 나중에 좋은 자양분이 되겠지? 라는 공부를 엄청 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던 그 양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과목도 제가 이게 기회다. 나 이거를 잘 공부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지만 해놔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되게 컸어요. 좋았고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저야 그 21살 때 내가 앞으로 뭘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게 정해진 입장이라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오케이 막 이렇게. 근데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은 내가 앞으로 평생 하나님께 이런 걸로 쓰임 받겠다라는 확신과 결단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그렇죠? 너 앞으로 뭘 하면서 살 거야? 하면 글쎄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소수는 알고 있다 하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좀 어려운 거지. 아니 내가 지금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황당해 보이는 공부를 계속 해야 돼? 라는 이런 고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의지와 동력이 여러분한테는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땐? 기억하십시오. 돼지와 소는 버릴 게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그것이 어딘가에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시험 기간 이때 또 공부하고 뭐 준비해 수행평가 할 때 현타가 오지. 이거 내가 왜 하는 거야? 이런 거. 그 현타가 올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가이드를 해줄 거라 생각해요. 모세도 그런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지 한번 말씀 좀 봅시다. 상황이 이래요. 성경이 되게 재밌잖아요. 이 서스펜스를 만들어요. 두 가지의 장면을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마치 음악이 깔리는 거지.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서스펜스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모세가 지나가던 이 미디안 땅에서 이게 도와줬잖아요. 이집트에서 도망친 후에 도와줘서 잘 뭔가 분위기가 되니까 세상에 이런 꿀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 딸들을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더니 결혼을 한 거야. 아니 쫓겨난 입장에서 낯선 타지의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대박이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쫓길 위험도 사라진 거야.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지금 뭐래요?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이집트 왕이 죽어버렸대. 대박이지. 이제 살았다. 나 이제 도망 안 치워도 되겠구나. 이거잖아.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이제 숨통이 트인 거야. 됐다. 드디어 됐다. 근데 자막이 깔립니다. 영화의 나레이션처럼 이 해피한 분위기를 약간은 깨트리는 자막 하나가 등장해요. 이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왕이 죽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분명 모세는 지금 도망자에서 자유함이 되고 가정도 꾸리고 이제 애도 낳아. 아주 잘 살게 됐어. 행복해. 하하하 막 이러면서 살아. 근데 정작 성경 뭐래요? 저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고되게 부르짖으며 고통받고 있대요. 부르짖는다는 뜻은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괴성이에요. 괴성. 여러분 힘들 때 소리 지를 때 있니? 너무 힘들 때 짜증날 때 그럴 때 있잖아. 그 부르짖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는 일이 잘 풀리고 해피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아진 게 없어. 이집트 왕이 죽었음에도 나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노예야. 여러분 이 서스펜스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모세도 사실 어땠을까? 여러분 모세였어. 왕자였어. 도망치다가 타지에서 가정을 꾸렸네. 근데 가끔은 어떤 날이 오겠어? 날씨가 좋은 이런 가을에 해 지는 노을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나니까? 예전에 살던 거기가 생각나겠지. 거기는 어떤가 요즘? 이런 묘한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거. 나 이게 맞아?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고 있고요? 소리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죽겠네! 여러분 이 서스펜스에서 하나님 뭐 하실까요? 제가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이 대체 우리한테 뭘 말하는가 봤거든요.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돕으셨고. 자, 읽는데도 짜증나지? 왜? 같은 표현은 괜히 반복해요. 그렇잖아. 왜 낭비야? 그냥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다 이해해. 누가 헷갈려?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요. 왜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 모세는 인생에서 현타가 와서 이게 맞아? 라고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린 이 인생 언제 끝나냐? 이게 뭐야? 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 역사의 시간들을 주도적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주인공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마치 이 깜깜한 어두운 곳에 자막만 탁탁탁탁탁 쓰여지는 것처럼 인생이 허무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어떻게 돼? 이스라엘 사람 공부하기 싫어. 공부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약간 이렇게 정신 착랑증이 일어나죠. 근데 또 시험 끝나면 어떻게 돼? 또 놀아. 놀 때 놀아. 놀다가 가끔 현타 오지. 이게 맞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해요. 그 와중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타, 괴로움은 끝나질 않아. 근데 그때 뭘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은 주인공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특히 고3 친구들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과정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수행평가 뭐 준비하고 힘들죠.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리를 붙들고 이끌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한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보셨다, 아셨다라는 저 표현이 이제 저런 뜻이에요. 뭔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공감하는 거예요. 아, 너가 그렇구나, 너희가 이렇구나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공유하시는 거예요. 이걸 표현해준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죠. 2000년도인가요? 유명한 대사. 기억납니까? 너희들 살아있을 때가 아니지. 서진이 형이 저런 레전드 때가 있었어요. 유명한 씬 뭐지? 그렇지. 아프냐? 소리가 너무 크네요, 선생님.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아프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럼 저 고백이 유명한 명대사거든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소리 지르듯 괴로워하고 있을 때, 또는 모세처럼 현타에 쌓여서 하루하루가 힘들 때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특징은 아시는 걸 넘어 뭔가 액션을 취하세요. 옆 친구한테 한번 좀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아프냐? 이거 말고, 야, 아파? 이거 말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이런 거 말고, 쪼지 말고, 아프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너희 아프냐? 나도 아파. 이러고 그냥 토닥토닥하고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한다고요? 액션.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보세요. 모세가 80살이 되어가거든요. 80살이야. 여러분 80살이면 어느 정도 뭔가 다 좀 이제 삶을 마련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어른 양떼를 아직도 치고 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자기 소유 양떼도 없어. 여전히 그냥 양떼만 치며 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로 갔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읽어서 호렙이라는 저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릴 거구나 라는 걸 알죠? 모세는 이 당시에 양떼 치며 가다가 우와! 하나님의 산이다! 이랬을까? 아니요. 그냥 뭐야? 호렙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니? 이 지역을 늘 양떼 치며 살던 사람이니까 마치 우리가 광교산, 북한산, 이런 것처럼 모세 입장에서는 늘 보던 그 산이야. 호렙산. 아무 특별한 게 없어. 근데 성경은 뭐래요? 아무 특별해 보이지 않는 바로 뻔했던 그 산의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붙이면서 이제 무언가 이 산에서 하나님이 액션을 취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실 때 막 하나님의 산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일으키시겠지 하면 막 빰!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방식일까? 여러분 주변에 늘 있는 호렙. 니네 삶의 주변에 늘 있던 무언가를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뭐 대단히 변하지 않습니다. 호렙은 그냥 있는데 호렙이 하나님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17년, 19년, 14년의 삶이 그대로야. 달라질 거 없을걸?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자, 봅시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이 호렙에서도
하나님의 산으로 바꿔 가신다. 그러면 오늘 핵심은 그 하나님의 산이 왜 중요할까? 결론으로 갑시다. 자, 잘 보세요. 갑자기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가 막 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재미있는 일이 났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네요.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타서 없어지지가 않아. 놀랐죠, 모세도. 얘 이거 왜 이래? 왜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 이 광경 보세요. 이상하지 않니?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 여러분 저기 떨기나무는 사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요즘 우리로 따지면 그냥 이런 잡나무예요. 잡나무. 이쪽이 사막지대니까 저거는 사실 나무라고 불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시 덤불 같은 거야. 그래서 워낙 이게 매가리가 없는 이렇게 식물이라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하면 바삭 부서지는 그런 애들 있지. 그게 저 떨기나무예요. 저 떨기나무가 얼마나 매가리가 없는지 평소에도 뜨거운 태양 사막 가운데서 있던 저 떨기나무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매가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태양이 뜨거워. 어떻게 돼? 스스로 뜨거움 때문에 불이 붙어요. 근데 매가리가 없잖아. 바닥은 모래고. 그러니까 불이 붙어도 어떻게 돼? 바삭 재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일상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이해됐어요? 떨기나무가 갑자기 불이 붙어서 붕 붙었다가 사라지는 거 일상이야. 이 동네선. 자, 양떼를 치면 40년이 지났던 모세 입장에서 이런 현상 수도 없이 봤겠지 않니? 떨기나무가 붙었다가 불이 붙었다가 사라지는 거. 아유 더우니까. 근데 지금 뭐야? 불이 붙었어. 안 사그라들어. 이게 핵심인 거예요. 뭐지? 왜 안 없어지지?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왜일까요? 불이 붙어서 사그러져야 하는데 안 없어지는 이유. 왜 성령이 이걸 보여줄까? 뜬금없이 하나님이 모세 앞에 이걸 보여준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 떨기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을 말해요. 너무 연약하고 사그라들기 쉬워서 뭐가 없는데 심지어 뭐야? 마치 불 붙은 듯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르짖으며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체를 말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것만이 끝일까? 아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스락거리며 죽어가는 듯한 떨기나무의 현실이지만 동시에 사그라들지 않게 분명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 사그라지지 않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이걸 붙잡고 있다. 이게 이 그림의 의미죠. 원래대로라면 불 붙어서 없어져야 돼. 근데 이상하게 뭔가가 사그라들지 않게 붙잡고 있네. 이게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뭘까요? 모세야,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너무 허무하고 내가 지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괴롭고 이 인생 속에서 사그라들 것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를 함께 새로운 것을 이뤄낼 거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모세에게 던진 거예요. 언제요? 호렙에서요. 호렙산.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평범한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내 삶이 사그러들 것 같은데 안 사그러들어요. 옆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줍시다. 진지하게. 걱정 마. 안 사그러들어. 걱정 마. 안 사그러들어.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지금 모세가 그러고 이스라엘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보여줬죠? 모세가 막 이때 혈기가 넘쳐서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한 거야? 고작 2명 사이에서 화해도 못 시켰어요. 그렇잖아. 2명도 화해 못 시켰어.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 모세가 어떻게 돼요? 2명이 아니라 200만 명 이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죠. 뭐에서 가능했죠? 모세가 특별해서? 아니요. 모세를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제목을 이렇게 말했죠. 불타는데 소멸되지 않는다. 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불타는 현실에 살고 있으면 알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현실이잖아. 사실 저도요. 지난주에 이런 현태가 왔어요. 제가 원래 제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때 잘 안 울거든요. 지난주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한심하고
이게 맞아?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막 오는 거야. 저도 불타요. 저도 떨기나무처럼 그냥 바스락거려요.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근데 제가 뭘 기억했을까요? 그래, 나의 현실은 불타지. 사그라들지 떨기나무야 나는. 그런 떨기나무를 소멸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은 다 불타고 연약하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 특성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감동이었어요. 지난주에 또 묵사 갔는데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야. 가사가 이런 거 있죠. 내 안에 주께서 주신 불꽃 꺼지지 않기를, 주께서 주신 불꽃 타올라 나에게 밝혀주기를. 여전히 사그러들 것 같았는데 웬걸요?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소멸되지 않게 붙드시고 세일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불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내 안에 불꽃이 세상에 번져가게 하소서. 실제 모세가 이루어갈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떨기나무와 똑같지만 반드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변해갈 거예요. 이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찬양을 특송할 때 토요일날 이 고백과 기대를 갖고서 좀 찬양합시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나도 모세처럼 떨기나무인데 불사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이게 내 삶이라고 그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좀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수련 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모세처럼 또 사그라들고 불타지만, 그래서 연약해서 부서지기 쉽지만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갑시다. 나 다시 예수께,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떨기나무를 붙드시는 주의 성실을 의지의 연약.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모세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실을 의지해 연약한 모습을 이어 기억합시다. 불타지 사그러들지 않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지금 당장은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영원히 있겠네. 영원히. 우리는 불타지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고백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지만 고요한 날들이 아득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떨기나무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있겠네.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있겠네. 영원히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이 고백을 합시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모세가 바라본 그 광경을 떠올려 봅시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원래대로라면 사그러들어야 하는데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 분명 모세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그 삶이 불타듯이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사그러드는 게 마땅해 보이지만 소멸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괴롭기도 하고 모세처럼 허무할 때도 오는데, 그럼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내 평범한 호렙이라는 산을 하나님의 무대로 바꿔주셔서 결국 저 미진하고 연약했던 모세가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모세가 되었듯이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떨기나무처럼 불안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비롭게 부르짖으며 힘들어할 때도 많고요, 또 때로는 매일매일 우리 다가오는 일상에서 찾아오는 현타와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모세처럼 우리 삶에 대한 회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떨기나무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지만 소멸되지 않을 거라, 나는 사그러들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내 삶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와 그 특성의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삶을 책임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그 한숨과 이스라엘의 괴로운 소리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지만, 그런 불타는 듯한 떨기나무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일 모레, 한 주, 한 달, 1년 동안 마주하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허무하지 않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 우리 아이들, 특별히 고3이라는 기간을 거치는 아이들이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나의 삶을 여전히 책임져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과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사그러들지 않도록 챙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범한 호렙의 인생을 하나님의 산의 무대로 바꾸어 가주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떨기나무이지만 함께 붙들린 떨기나무로 살겠다고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